2024년 5월 4일 토요일 기도로 하나 되는 새벽 기도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으로 자처하며 화친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의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기브온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그 5 왕들을 대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왕들이 여리고의 왕처럼 아이성의 왕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2 가지 선택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브온 왕처럼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과 어리석었던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왕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왕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첫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듣지 못한 거로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로 믿지 못했습니다. 넷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로 그를 없수히 여기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없수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오늘 끝나갑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짐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온갖 식물들과 온갖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계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만나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그쳤습니다. 이제 만나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만나를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아니고서도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안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걸음이 맞는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이루어가고 그 땅에서의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은 사라질 것이고 전쟁은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힘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무기가 강해서였습니까?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고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보호장비를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막아내는 신의 방패를 갖고 있어서였습니까?
저도 무기 체계를 잘 알지 못합니다만 함정 중에는 이지스함이 가장 뛰어난 함정이라고 그래요. 레이더가 저 멀리까지 보고 유격 시스템도 갖춰졌고 모든 것이 컴퓨터화돼서 자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오면 미사일을 자동으로 발사해서 떨어뜨리고 막 여러 가지를 한답니다. 이지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신형 F-35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 있으면 안전합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기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면 우리는 안 두렵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두렵습니다. 저쪽에 핵을 쏘면 우리도 핵을 쏜다? 둘 다 핵 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끝장납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저들이 핵을 안 쏜다가 아닙니다. 우리도 쏠 수 있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내력을 공격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곳에서 머물고 이곳에서 있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아가지 않는 거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차이를 우리는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땅보다 살긴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기에 어떠하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독일군에 의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힐 때 그들이 잡혀있던 수용소에는 이런 글들이 많았다잖아요. 먹구름에 태양이 가려도 우리는 압니다. 태양이 그 구름 위에 빛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어둠을 능히 이길 것이고 언제가 이 어둠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무너졌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시 세우기 위한, 다시 빌딩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부수고 새로 만드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미끄럼이 되고 내가 첫걸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길을 쓰임받는구나.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적은 소수이나 가장 위대한 지구의 시간을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나라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시각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집신장수, 남학신장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 지혜명철 주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니 끝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남학신 집신장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래야지 알아요. 행하십니까? 두려움이 그쳐야 전쟁이 끝납니다. 나의 무서움이 끝나야 전쟁이 끝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이상 앞에서 실패했다 해서 나 돌아갈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들을 위하여 나가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내가 섬기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교회 섬김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너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요. 요동치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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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왜요? 이 찬양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그 약속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버선발로 뛰어와서 나를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돌아왔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하였든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자의 삶으로 서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손길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